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가 다 다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림으로 복된 예배를 세워주시길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나아오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와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기쁨 누리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역시 주님께 내려놓고 회복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우리가 기쁨 소망,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부르세.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네 아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교회 살아 늘 한결같네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교회 살아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는 기뻐해 기뻐해 우리가 비록 찬양할 예배로 나아갈 그런 이유를 잊어간다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조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어떠한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에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일어나네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높고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는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떠한 문제, 우리를 찾아오는 회의감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그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은혜를 온전히 살아나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이고요. 광고 내용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부터 원래 여기 현장에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만 함께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지체들은 저희가 10분에 자유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10분 전부터 함께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0분 전부터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통도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통도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모두들 함께 성경통독에 동참해 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주차 오늘 함께 한 주간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입니다. 이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현장 기도회와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죠. 3월 2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교회 로뎀쉼터 및 개인이 계시는 그 처소에서 진행되고요. 내용으로서는 박재훈 목사님의 청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법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요. 교회 정치와 또한
교회 규정에 의거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표를 얻어야 가결이 됩니다. 전자 투표를 위해서 성명 및 전화번호의 개인 정보가 업체에 제공되는데요. 혹시나 업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15일 월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로는 휴대전화로 진행이 됩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에 접속하신 후에 본인 확인과 소개 내용 검토 및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는 자격으로는 연희교에 등록된 세례 교인으로서 투표일 현재 6개월 이상 출석하고 있으며 투표 시간 및 절차에 참여한 교인만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 및 공표는 오후 1시 마감 후에 본당에서 개표 결과 및 공표를 진행하고요. 개표 실황은 교회 홈페이지 및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자투표가 참여가 어려우신 청년들은요, 오후 1시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바라고요. 핸드폰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설교는 시무 목사 후보이신 박재은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청빙 관련 설명을 당회의 서기 장로님이신 이응택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는 추진 경과고요. 두 번째는 향후 추진 일정, 세 번째는 투표 방법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1월 17일 임시당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장의 장봉생 목사, 서기는 이응택 장로가 맡기로 하고 1월 19일자 기독신문에 청빙 공고를 하였습니다. 자격 연령은 만 4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하로 하고 청빙 조건은 시무 목사 청빙 후 1년 후에 유임 목사 투표 실시입니다. 청빙 공고 후에 안수 집사에서 청빙 지원 연령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회에서는 총회 헌법이 정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서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당회에서는 청빙 대상 연령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 40세 이상에서 만 3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2월 2일자 기독신문에 2차 청빙 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140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2월 17일 1차 서류로 심사로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청빙위원 각자는 12명의 후보자의 설교 동영상과 동영상 시청과 목회 계획서들을 검토하고 2월 24일 2차 서류 심사에서는 면접 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월 1일 5명의 후보자와 사모님이 참석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후보자로 박조은 목사께서 청빙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오늘에는 담임 청빙 후보자 박재훈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를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자로 공동위의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 주일 임시당회장 장봉생 목사님이 공동회를 주재하시고 시무 목사 청빙 투표를 합니다. 세 번째 투표 방법은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예배 참석자는 현장 투표하시고 예배 불참자께서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전자투표를 합니다. 청빙위원 일동은 이번 청빙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과 사전의 각본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였음을 하나님 앞과 우리 청년부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공동회의에 우리 청년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회의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박재현 목사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지금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동물들이 있겠지만 육상 동물 중에서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한 10톤 정도 되고요. 하루에 170kg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해요. 모든 동물 중에서로 좀 더 넓히자면 대왕고래인데요. 대왕고래는 몸무게만 약 170톤이고요. 얼마나 먹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래의 새끼는 갓 태어나자마자 3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3톤의 그 아기 고래가 하루에 380리터의 모유를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섭취해야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를 먼저 천국에 떠나 보내고 돌아서는 부모님의 그 발걸음, 그 삶의 무게 정말 너무 무겁겠죠.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뵙지 못하고 돌아오는 가족들의 발걸음도 너무나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나 앞으로의 취업 준비에서 많은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망치고 막혔는데 이 마음을, 이 상황을 부모님께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거울까요? 또 어떤 게 무거울까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살아가는 환우의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그 앞에 말들을 많이 접해요.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감당치 못할 삶의 무게로 인해, 이런 말이 벌써 앞에 뉴스에 붙게 되면 뭐예요? 그 뒤에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들이거든요. 그만큼 삶의 무게는 그 어떤 물리적인 무게보다 아주 무거운 무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재정의 문제가 막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문제가 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미래에 대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다르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너무나 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너무 피곤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 저도 이렇게 교육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가 청년들 선생님들과 참 많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뭔가 되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못하고 되게 막 삶에 쪄들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 주중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아이들을 섬기고 또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러 나오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제가 이게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피로 사회. 우리는 왜 아프게 불사르면서 살까? 네. 그건 다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를 먼저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 2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각자 쳐서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 안에서도 벌써 무게가 느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다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는 상태, 피곤한 상태. 또 정서적으로는 마음에 낙담하거나 체념한 상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마음에 어떤 육적인 영적인 피로가 가득해 있는 상태를 바로 수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쯤 되면 한 가지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고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신은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이미 보고 있어요. 수고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저지른 사건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짐,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짐이에요. 우리는 원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과 낙심 상태에 사는 모든 것, 바로 이 불순종의 날, 그날 이후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앞서 말한 코끼리든 고래든 세상에서 그 어떤 무거운 게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가장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고통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든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든 흙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이 짐을 짊어지고 있길래 짊어지는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첫 번째 짐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모든 짐 중에 왜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고 한번 내가 버텨보자 하고 해서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메고 있어도 해결도 안 되고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메고 있다가 그 메고 있는 걸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도 못하고 계속 메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죄의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게 바로 이 죄의 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죄의 짐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눈, 코, 입만 달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러세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생에 짊어질 그 짐과 수고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두 번째 짐은 바로 율법의 짐이에요. 앞서 죄의 짐, 그것만큼 무거운 게 율법의 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과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통한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과의 대화와 대결 구도로 신약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경, 그 세계관 안에 있는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들로 신약 성경은 쓰여져 있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려. 그들은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점철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규정들을 계속 주었어요. 이거 지키면 경건해질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너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규정을 만들었냐면요. 무엇 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248개의 법. 그리고 무엇은 꼭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365개. 총 613개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이 613개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눌렸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비밀을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얘기했지 너희를 얽매이기 위해서 진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이 두 가지 계명의 맥락 안에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신들의 마음이 눌려있는 것조차 모르는 눌려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중세의 부패한 가톨릭 시대 때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교리적인 가르침도 어땠냐면요. 미사를 많이 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수고를 계속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엔 이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좀 이따 저기 가서 미사 드리고 뭔가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그냥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교적인 수고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걸 너무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개혁한 거예요. 종교적인 수고를 막 쌓는다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개혁이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인생의 짐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짐도 너무 많은데 신앙생활에서도 참 짐이 많아요. 너무 많죠.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그런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교회 와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도 좀 묵상하고 좀 그러는 시간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부족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청년 때 이렇게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일할 때만 전화했어요. 일할 때만. 나랑 이렇게 관계도 안 돼 있는데 항상 일손이 부족할 때만 전화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 언제부턴가 교회 가서 말씀을 읽는 거 이거보다 그냥 일만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진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는 쉼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조차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뭔가 종교적인 수고에 되게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 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부담스러움, 이 수고, 이 무거운 모든 것,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질 사람, 질 규정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대신 지실 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실 수 있으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을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쉼과 평안을 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첫 번째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초대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자신이 초대할 대상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더 정확히 좀 의역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다가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 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단순히 자기 인생에 지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도 복음을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옷차림이 좀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님을 모르면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고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렇게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그 착각 이상의 피곤함이 나에게 계속 쌓이게 돼요. 오죽하면 어때요? 하나님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오히려 그냥 주어진 것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수고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해서 좋은 점수 맞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기 딴엔 짐을 벗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하세요. 강원도에 보면은 5일 장터 아시죠? 뭐 저기 정선, 뭐 진부, 평창, 영월 이런 데 가보면 장이 서요. 장. 뭐 이제 먹는 것도 팔고 이렇게 파시는데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장사를 다니십니다. 이제 오늘이 14일이니까 어제는 이제 강원도 아마 진부 대관령 밑에 거기 다녀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죠? 메밀꽃 필 무렵. 네,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봉평에서 대화까지 70리 길을 걸었다. 아마 저희 아버지가 처음 장사하실 때는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셨어요.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도 이미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시장 좌판에다가 물건을 깔아놓고 파시고 다시 그걸 트럭에 실어서 들어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육체의 노동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팔아온 돈을 항상 어머니 화장대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화장대에 놓여 있는 돈을 항상 셌어요. 아, 오늘 얼마 팔았구나. 많이 판 날은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정말 이렇게 매상이 적은 날은 야, 이거 정말 기름값이나 나오겠나? 제 스스로가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의 어떤 결과들을 그냥 돈으로 보고 가족들이 함께 웃었다가 함께 울었다가 하면서 가족들 서로가 위로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모르시다가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초신자니까 얼마나 그 처음 듣는 얘기들이 교회에서 많으시겠어요? 근데 가장 이제 좀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그 말을 들으면 지금 같으면 은혜가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수고를 몰라주시지? 내가 새벽부터 일하고 있고 밤까지 일해서 우리 자녀들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수고를 몰라주실까? 그게 그렇게 그 당시 초신자 때는 이렇게 야속하게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속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수고로 불안해하고 쉬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다음 날을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충분히 못했는데 다음 날 시험 보실 수 있겠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 우리의 수고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수고로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전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평생에 근심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면.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결과가 보람도 없고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수고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한참 취업을 준비할 때 불안하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아침에 7시에 해가 뜨는 그 햇빛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내가 잠을 못 잤구나. 아, 어떻게 취직을 준비하지? 바늘구멍인데 어떻게 들어가지?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조하시고 힘드시고 세상의 짐 다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오래요. 그냥 와도 된대요. 너무나 이 감사한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을 진 채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려놓는 나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군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군용 배낭을 맸었어요. 군장이라고 하죠. 무거운 책가방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선배님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갔는데 진짜 무겁더라고요. 이게 메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내무실에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몸하고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군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조교가 말리더라고요. 왜 말렸을까요? 그거 너무 무거워서 혼자 내려놓으려고 하면 다친다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내려놓으려고 하면 다치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서 같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무게가 있는 군장도 심지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들 스스로 내려놓을 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연약함까지도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일단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올 만한 사람, 못 올 만한 사람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아니죠. 내가 때로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되게 많은 분들이 막혀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교회에서 면이 안 서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짊어진 짐을 지고 그대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께서는 짐을 스스로 막 내려놓고 멋지고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지치고 상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만큼의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2번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1번 주어지는 인생인데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전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예배드리시면 돼요.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예수께 가면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갈 길을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마지막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주님의 초대가 너무 감동적이죠. 이 정도면은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막 교회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앙 살림살이가 더 안 좋아졌죠? 교회에 대한 시선도 더 안 좋아졌어요. 왜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2가지 이유예요.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을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이분이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없죠. 대부분의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이러면 교회에서 뭐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종교적인 짐을 막 더 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 허덕이고 있는데 뭐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력서에만 기독교라고 쓰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배 정도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 그 뜻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고 싶게 하지 않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청년들이 이런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좀 편하게 좀 안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오늘 온라인 예배 이 2시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그 613개의 규정처럼 정해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같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싶고, 저는 그런 본질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귀히 쓰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초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신 후에 이제 쉼을 선포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전도지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되게 평안해요. 그냥 내가 이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딱 보면 쉬게 하리라. 그래, 예수님도 쉬라고 했는데 나도 좀 쉬어야지. 근데 그 쉼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쉼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여유로움, 한가로움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쉼은 뭐예요? 주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안식을 바로 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기쁨을 유지하는 일체의 비결임을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데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저는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쉰다라는 단어인데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다시 살려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리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쉼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 연희교회 청년들에게 바로 이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저는 이러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와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짐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짊어지게 하실 생각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 막 올감해서 막 힘들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에 나올 일이죠. 교회 마당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 쉼터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쉬고 많이 놀았었는데, 이 쉼터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용하지만 교회 성도님들 아닌 이 동네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 앞에 살 때 밤 시간이 되면 그 술을 드시고 오셔갖고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집에 들려요. 집에 소리가 막. 처음에는 그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몰상식하다. 어떻게 교회 마당까지 와서 저렇게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지?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러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오죽하면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마당에서 저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실까? 내 스스로가 교회 진입장벽을 진짜 힘든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있네. 그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편해졌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쉼은 없어요. 우리는 쉼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죠.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 소위 말해서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대상이 없는 신세 한탄한다고 해서, 그냥 밖에 있는 많은 거 막 두드려 팬다고 해서 내가 편안함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지쳐 있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무슨 바알을 섬겼던 사람인가요?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번아웃 됐어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어떤 규정이에요? 아니면은 누가 막 등 떠밀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일어선 것은
술 한 잔도 신세 한 탄도 아니었어요.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물 안에 있는 사랑과 쉼과 회복을 통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성경의 장면을 이렇게 좀 떠올려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못 찾아가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거든요. 저는 그 두 개의 장면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아, 쉼과 회복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사명을 회복하여 어떻게 됐대요? 40주 40야를 달려갈 힘을 얻었대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과 회복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눌려있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엔 등 떠밀어도 못하던 제자로서의 일들을 이제는 어느 누가 밀지 않아도 가장 먼저 앞에서 행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떡이 되고 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 심지어 교회에도 나올 수 없이 내 육신과 영이 지쳐있는 마음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면 금방 꺼져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로 내게 배우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세 번째 초대의 메시지죠.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짐을 내려놓기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기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무임승차자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을 내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못할 일을 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삶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분을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더 알고 싶어야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분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고 이분과 더 관계를 맺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분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야 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직접 말씀하세요. 배워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주님을 배운다는 건 뭘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성숙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게 배우라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배워라라고 안 하고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랬죠? 내게 배우라라고 배워야 되는 주체를 아주 정확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뭐 피아노를 잘 치고 공부를 잘하고 이래도 길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저한테 배우세요. 이게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배우라고. 왜 나한테 배우라고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지식의 총합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 안에 완전한 배움이 있어요. 잘못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얘들아 거기 고기가 있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뭐겠어요? 이 배움이라는 거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너희 다른 데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괜찮니? 너희 다른 데서 배우면 너희 인생 성공한다고, 너희 인생 모든 수고 다 내려준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잘 배워봤니? 결과가 어땠니? 제자들의 결과는 뭐였어요? 빈 그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빈 그물. 그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회복되었어요. 그 그물의 고기가 차고 넘치게 되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래요. 나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래요. 몇 가지 규정들 중에 틀렸다고 막 때리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한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으면서 정죄의 화살만 쏘고 있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주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막 파헤쳐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주려고 너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는 온유와 겸손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오직 나만이 너희 지금 이해가 안 된 너희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어.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수고를 이해시켜 줄 수 있어. 그 짐을 대신 지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수 있으니 나를 배워라. 사랑하는 우리 연희 청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우는 영적인 배움의 전당이에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주님을 더 많이 배우세요. 전 되게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던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물론 방황하면서 배운 것들도 있지만 그때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대학 신입생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모든 단계들을 이 청년의 때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초대를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초대는 이거는 초대가 아니라 무슨 뭐 결투 신청이나 어떤 채무 관계에 있어서 온 편지 같은 내용 같아요.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멍에를 못 본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멍에는 말이나 소가 쟁기를 끌 때 쟁기 말고요. 쟁기를 끌 때 이 소나 말 위에 얹는 이 나무로 된 이렇게 굽은 막대기예요. 거기 이게 소의 등 모양처럼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얘기할 때 멍에, 굴레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멍에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뭐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앞에선 반드시 쉬게 해주시겠다 그러고 다시 나한테 멍에를 메라 그러는 건 이건 뭐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있어요. 30절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신약성경의 이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으로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왜 멍에를 메라고 하냐면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어떻대요? 가볍다. 너희가 이제까지 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시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말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게, 그 세상에서 지라고 하는 세상의 멍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짐은 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멍에를 메라는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고대 근동의 멍에는요, 이 똑같은 소들이 멍에를 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수, 부사수 뭐 이런 것처럼 좀 큰 소, 능숙한 소가 한 마리가 몰고 나머지 옆에는 견습생 같은 인턴 소가 모는 거예요. 소나 송아지. 그러면은 이 부사수 소는 그 능숙한 큰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 밭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힘도 없으면서 큰 소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면 이제 아픈 거죠. 이제 멍에가 막 자기를 짓누르는 거죠. 주님은 이런 멍에를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고 가길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끄는 멍에를 같이 메고 가되 우리가 힘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거든요. 큰 소의 인도함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멍에가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멍에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멍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인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힘드셨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자꾸 지라고 하실까? 나도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해라?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아래에 쉼과 평안을 숨겨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연희 청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짐을 지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저인지, 소비자인지, 명목상의 교인인지, 성도인지, 제자인지, 나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운동장이에요. 우리 연희교회는, 특히 청년들은 이렇게 주님의 초대를 따라갈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거든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과 이 시대가 덮고 있는 기조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마치 사무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어둠이 덮고 있는 듯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느껴서 떠난 지체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처럼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떠난 지체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떠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우러져서 떠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건을 지키며 교회 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서로 버텨왔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너무 감사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이 멍에를 계속 우리가 지고 간다.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내가 계속 책임지겠다. 그럼 우리 아마 계속 힘들 거예요. 교회나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가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답은 없어요. 답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지쳐도 주의 말씀 앞에, 주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어떻게든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세요. 그게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그 어떤 배움보다 더 많이 배우세요. 정 안 되면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서 배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멍에 십자가를 함께 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를 매라고 하세요? 내 인생의 무게도 무거운데 왜 십자가 매라고 하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멍에 아래에 있어야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오직 사랑의 멍에예요. 오죽하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멍에는 새 깃털이라고. 새 깃털. 새 깃털 가볍잖아요. 근데 무거운 것을 날게 합니다. 높이 날게 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가벼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하늘 높이 날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연희교회는 설립 75주년을 맞이했어요. 참 오랜 시간 지내왔습니다. 사람도 75년을 살다 보면 아픈 데가 생겨요. 오죽하면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잖아요. 왜 아픈 데가 없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 안에서 나날이 성장해 왔어요. 기쁘고 슬플 때, 힘들거나 어려울 때 모든 순간순간 이 연희교회란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왔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갔던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을 더 빼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만 뭐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 시대에 좋은 기성세대와 청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좋은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밤 잠이 들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쉼과 평안과 회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주님을 더욱 열심히 배우는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 십자가의 멍에를 질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없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나의 인생과 또는 교회와 내 삶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가운데 해 뜰 때까지 잠 못 이루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한 잠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어려움은 오늘로 족하게 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연희교회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는 와서 너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를 더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배움이 되지 않냐. 나의 멍에 십자가를 메고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꼭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흥황할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또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다 지쳐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전의 일들을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의 수고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질 수도 없고 그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왜냐면 내 짐은 너무나 가볍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짐을 대신 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람으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내려놓고 있지 못한 많은 것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들, 내 인생에 여전히 불안과 초조로 잠 못 이루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실 것을 기대하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올 수 없음까지 아시는 주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위로되지 않는 부분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힘으로 수고하여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짐을 내신 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이기도 하지만 연희교회이기도 해요. 청년들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교회, 작게는 이 교회, 크게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짐을 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도록 연희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정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펼쳐지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 우리들 안에 펼쳐지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가정, 우리 연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